사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집사직분에 관한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교회를 향한 집사직분을, 교회를 섬기는 집사직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 뜻이 명백히 드러나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하여 더 직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 얻는 삶이 더 풍성한, 직분 생활에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장로 직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은 장로 직분은 사실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14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집사와 여집사의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서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직분, 집사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집사 직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사 직분에 대한 생각,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집사 직분에 대한 이 관례,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간 이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이렇게 그 집사 직분에 대한 이 참된 이 어떤 누림의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것을 많이 못 누리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사 직분의 이 본질적 의미, 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고, 또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 권사님들은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법과 은혜를 따라서 교회에서 임명을 하여 교회를 섬기는 하는 여성 지도자이므로, 오늘 이 여성에 관한 직분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하여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집사를 왜 만들었는가, 집사직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처음에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원래 유대인들이 장로에 대한 그러한 이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직은 지도자직으로서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사도와 장로들의 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시중을 들어 그런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이 일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돌보는 쪽으로 집중되니까, 또 그리고 그 안에 다 챙기질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맡기자, 일을 맡기자 하는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면 각각 복음 전파, 아주 시급하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 시점의 복음 전파와 또 영적 안위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본일인 이 사도들과 이 장로들의 이 사역을 함께 짐을 나누어 지어서 사역하겠습니다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럼 서리 집사는 뭡니까? 서리 집사는 이 안수 집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실무를 해보고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훈련하여 곧 이제 안수 집사가 되어서 직분을 받고 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행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통칭상 지금 집사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는 안수 집사이지만 모든 여기 계신 집사님을 함께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집사로서 사역을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되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은사기 때문에 은혜이지요. 자, 이렇게 집사 직분이 만들어져 점점점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 집사 제도가 각 교회에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중심되는 그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식당에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거기에 웨이터, 아주 잘 준비된 웨이터가 있습니다. 이 웨이터가 없는 식당들은 그거는 고급 식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아주 멋지게 옷을 착 차려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신 손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식사, 평안한 식사가 되도록 최선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집사는 그와 같습니다. 식탁 봉사, 식탁의 봉사를 가장 아름답게 잘하는 그 이미지 속에 이 집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섬기고 그리고 함께 평안한 가운데 이들이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모든 이 교회 현장 가운데 집사들을 통하여 시중 들고 또 친절을 베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이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잘 자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집사가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매우 이러한 일로만 이렇게 우리 이미지로만 이렇게 한정되어지는 그러한 자질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이 소위 말하면 품격을 높이는 자질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의 자질에 대한 8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자질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질들은 예를 들면 교회만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삶의 전체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온 이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적 특성에 의한 자질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인격적 특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정중합니다. 안수집사는 정중한 사람들입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엄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품 있고 위엄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넘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 말에 대한 신신성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격적 자질이죠. 사실은 이 말에 대한 신실성,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신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물론 실수도 하고 말에 대한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정하고 바꾸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의 이 모든 신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술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많은 술을 즐겨 시간을 허비하거나 재정을 허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죠. 그것은 결국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자질 가운데 통제력이 있죠. 절제 부분이 있습니다. 절제. 이런 부분이 지금 집사의 자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돈에 중독이 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면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을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한 가정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한 가정 속에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자, 보시면 집사 노릇하기 참 어려우시죠. 이 자질들을 포함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자, 규칙 1번 정중하라, 규칙 2번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규칙 3번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해놓고 자격을 가지고 딱딱 커트라인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러한 목록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집사 직분에 합당하고 수준 있는 집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말합니다.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키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직분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키워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태도, 어디서 나옵니까? 내면에서 나옵니다. 인격과 성품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장로의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적 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장로의 자질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오늘 동일하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은 그러한 표현과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집사 직분에 하나님의 마음은 담긴 뜻은 뭐냐 하면 집사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사 직분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분을 메꾸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르는 직분이 아니라 집사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보여준 모든 이러한 인격적 성품을 그 직분 생활을 통하여 드러내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주어 여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라가도록 샘플, 직분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바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발해서 식탁 시중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점차 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그리고 점차 이 사역이 확대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격적 자질과 그리고 성품적 자질을 하나님께서 고양 이렇게 풍요하게 하셔서 그 직분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사 직분의 행함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하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그것이 나아가 그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자신의 자질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직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여성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 여성은 안수 집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 집사와 모든 사실상 남자 안수 집사의 역할의 지도력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권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질을 보면 비슷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러한 자질들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빌드업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로 직분과 이와 같이 남자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요. 이와 같이 또 여성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직분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 그것이 직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런 자질들입니다. 그 결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숙하다는 게 있습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남자 집사 가운데 정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기품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길러진다는데 여성은 정숙입니다. 남자의 정중과 여성의 정숙이 함께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집사 생활을 하시면서 권사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숙과 정중입니다. 정숙함, 그것은 존경을 받을 만하고 품이 있는 것을 말하죠. 여성 집사와 권사로서 존경받을 만하고 품이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는 그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색에서 나오죠. 모함하지 않습니다. 말로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들은 그다지 문제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말을 낳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자질이라는 거죠. 권사나 여집사의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칙과 의무의 내용이 아니라 이 자질을 통하여 수준 있는 집사, 권사의 사역을 하여 교회나 성도들이 유익을 얻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풍성한 결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질들의 부분입니다.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열심으로 다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 표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신실함을 갖는 겁니다. 신실함을 보여주는 걸 말하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방이면 주방, 또 물질이면 물질,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든지 혹은 성도를 신방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의 여성들에게 거의 다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직장 속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여성들의 담겨진 이 돌보고 지지하고 협력하는 이 일에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자가 바로 제대로 수준 있는 이 직분 생활을, 직분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유익해 하고 모든 성도를 유익해 하는 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도들, 여집사와 권사들의 헌신과 이 충성, 모든 면에서는 이것은 한국교회에 주신 정말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렇고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70% 80% 이상을
여성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죠. 자, 이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목록과 이 자질에 관한 목록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다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과 강점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 직분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시키고 낫게 만들고, 강점은 계속 잘 발휘하여 이런 자질들을 키워나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성품과 그리고 태도, 가치에 대한 학습과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 계속 이런 자질들을 키워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직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분의 첫걸음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직분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그 사람 안에 담긴 소중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치와 생각을 따라 인격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남자들이 좋은 이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안수 집사로 소중하게 그 인격을 다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집사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은혜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성적으로 저희가 남을 섬기도록 우리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주고받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나갔다가 봐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코피 나고 오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래, 네가 잘 싸움에 이렇게 잘 화해를 했니? 혹은 뭐 괜찮니? 이런 마음보다 한 대 맞고 들어보면, 야, 너 몇 대 때렸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겨 화평케 하거나 혹은 또는 그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할 보다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왜 맞고 왔냐 이 병, 죄송합니다. 이 병?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달리 방법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그냥 본성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본성적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또렷이 말씀과 우리의 삶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온 집사, 권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는 것을 제1차 목표, 직분을 이루는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주하십시오. 이런 자질들을 그것을 통하여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결국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니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직분 생활을 해나가시는 거죠. 또나
직분자, 즉 여집사와 남집사와 그리고 모든 권사 포함해서 집사와 권사 직분을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 직분의 의미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교회와 온 곳에 잘 반영시키는 것이 집사 직분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수정같이 맑은 깨끗한 그 안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그 마음 아실 겁니다. 그걸 동경하기도 하고 우리는 바라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물들죠. 때가 차죠. 너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좋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집사와 권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간증할 게 있는데 이 간증을 말할 것 같으면 도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내 신앙의 간증입니다 라는 비밀로서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에 담긴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왜 비밀이 나오냐면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헛소리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간 양심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류에 준 성인, 스승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고 이렇게 성경을 자유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혁명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복된 일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를 그렇게 그냥 한 인간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준 믿음의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의 주세주요 주님이 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 만물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에 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믿는 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분이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것을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십니다. 감격하죠. 구원의 내용이 크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너무 크니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은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철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일이 힘겹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그 섬김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어렵지 않죠. 작으니까. 우리 힘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짐이 너무 커요. 내가 맡은 모든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맡은 모든 이 환경이 너무 벅찹니다. 벅차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벅찬 환경, 같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벅찬 환경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영을 보내 그 영을 통하여 너에게 지혜를 얻게 하리라. 그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때로는 담대한 마음도 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지쳐 쓰러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영과 함께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는 고생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을 받고 보니 내가 가는 곳이, 그 영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더라. 그리고 주께서 이런 직분을 통하여 그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권사요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힘겹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직분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 혹은 권사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뿐 아니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었다는 것을 집사와 권사가 이 사역을 통하여, 섬김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발을 닦인 것처럼, 제자의 발을 닦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음과 견딤과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집사와 권사를 통하여, 이 섬김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그 섬김을 보여줌을 통하여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이 직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에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섬김이 담겨 있어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표현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이 분들 직분을 통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모든 직분뿐 아니라 우리 권사와 그리고 온 집사, 남녀 집사 직분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표현하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온유를 모든 것을 우리 이 직분을 통하여 표현하시겠답니다. 근데 그 직분은 섬김입니다. 그 직분은 예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에 합당한 자질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개발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분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여러분, 집사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합당한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제대로 표현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과 내 삶을 들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야, 내가 널 피 흘려 죽였으니까 너 이거에서 갚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합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존재로서 키워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셔서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여하는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봉사하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세계에서 무슨 봉사 혹은 또는 섬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 주심의 결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고생하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동료 성도들에게 존경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인도와 이끄심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샘플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또 인생을 풍요롭게 사신 분들에 대한 우리는 증거를 확실히 얻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그 삶을 우리는 함께 높여주고 그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죠. 다함없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핏값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으로,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며 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삶의 풍성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로 직분이 교회의 감독 혹은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인격적 본을 이루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집사와 권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잘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섬김의 사역이 온 교회에 충만하여 그를 닮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집사와 권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